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의 힘을 체험하는 특세가 됩시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기도에 힘씁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10차 특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배운 대로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람은 어제 만나봤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입니다. 이삭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이 가장 굴곡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훗날 태동하게 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개척자 같은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이 개척자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는 별의별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뭔가를 처음 세워간다는 게 다 그렇잖아요. 아들인 야곱은 어떻습니까? 차남으로 태어난 자신의 인생을 이 장남의 인생으로 바꿔보려고 안간힘을 썼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는 훗날 자신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손자인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던 그 순간부터 한마디로 말하면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지요. 이러한 세 사람의 인생에 비하면 이삭은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이삭하면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들도 별로 없어요. 가장 인상적인 것 한 가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우물 파기,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물이 귀한 그 땅에서 우물은 이 사람들에게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우물을 놓고 쟁탈전이 벌어지곤 했는데요. 이삭의 목자들과 블레셋에 속한 그랄의 목자들이 우물을 놓고 계속해서 다투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때 이삭의 모습을 보면 그는 요즘 흔히 말하는 이 대인배였습니다. 요즘같이 기계를 동원해서 우물을 파는 것도 아니에요. 순전히 사람들의 손으로 파는 중노동을 거쳐야 우물 하나를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다 양보합니다. 에색이라는 이름을 붙인 우물을 양보하고요, 신나라는 이름을 붙인 우물을 양보합니다. 그런 다음에 판 우물이 르호봇이죠. 이때에 가서야 이제 그랄 목자들과 다툼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찾아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본문 23절, 24절 말씀에 있어요. 23절, 24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새벽영사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삭이 이 르호봇의 복을 누린 다음에 브엘세바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브엘세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 시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제 이삭의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가정이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뭔가, 막연한 뭔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이론에 그치는 것이라면, 공상에 그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뭘 위해 그러한 믿음을 붙잡고 아등바등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절대자로 믿고 섬긴다고 하면 그 누군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반드시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그 절대자를 믿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삭은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체험적인 신앙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개념화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의 영적 감각이
종종 이렇게 무뎌지는 걸까요? 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성경이 보여주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의 역동성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체의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자꾸만 이 개념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배와 기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개념은 어디까지나 개념일 뿐이라는 사실 말이에요. 옳습니다. 개념은 개념일 뿐 결코 실체가 아니에요. 개념은 우리 생각 속에 존재하는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닐 때가 왕왕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멍멍 짖는 개, 우리나라는 이 개와 관련된 말들이 많죠. 고생도 그냥 고생이 아니고 무슨 고생? 개고생이래. 개고생. 듣는 개가 기분 나빠요, 여러분. 개를 이렇게 열심히 키우는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일인데, 아무튼 이 개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것이 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 순간에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아요. 즉 체험과 관찰을 아예 생략해 버립니다. 왜요? 그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개념으로 그 개라는 대상을 이미 파악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개라고 불리는 대상을 여러분이 관심을 조금만 갖고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개가 그냥 개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큰 개가 있고 작은 개가 있어요. 큰 개는 사람보다 큽니다, 여러분. 작은 개는 요새 뭐 토이라고 이런 이름 붙여서 작게도 나오잖아요. 털이 많은 개가 있고 주둥이가 나온 놈이 있고 들어간 놈이 있고, 예? 귀가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개의 종류가 세상에 존재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알아보니까 이 FCI라고 세계 애견 연맹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연맹에 등록되어 있는 견종이 몇 종이나 될 것 같으세요? 338종. 전 세계의 개가요 338종이나 있어요. 대단한 일이에요. 이렇게 다양한데 우리는 개라는 이 개념을 하나 딱 갖는 순간 더 이상 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고도 하지 않고, 특별히 뭐 개를 또 싫어하는 분들은 쳐다도 안 봐요. 그냥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저놈이고 개 종류의 이름에도 관심도 없이 몽땅 다 묶어서 개 이렇게 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개념으로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러이러하리라고 자기 나름대로 머릿속에 정리해 놓은 것을 그냥 하나님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개념 속의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능력도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하나님과는 더더욱 만남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은 결코 이 개념화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기도와 찬양,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은 물론이고 언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 보십시오. 바로 그 만남 자체가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또한 그것이 잃어버린 우리의 영적 감각을 회복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하고 교회로 하여금 생명력을 갖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체험적인 신앙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만 해도 다양한 신앙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다양성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향후 이삭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오셨는데 뭐 주일에 오실 때도 있고 아무튼 교회 오실 때 그냥 오지 마시고 그래도 새벽 용사 정도 되는 분들은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든 기도할 때든 말씀을 들을 때든 성도들이 교제할 때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꼭 체험하는 시간이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이 내가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어야만 교회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백날 첫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한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한 번 없이 그런 시간들이 흘러가 보세요. 누가 그 속에 남아 있겠어요?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끝까지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 오늘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결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갈망을 선포합니다. 이 새벽에도 개념화된 하나님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아주 찐하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메시지 보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배운 대로 기도하는 이삭을 본받자는 것이에요. 본문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지금 막 우리가 이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자, 이 말씀이 생소한가요? 아니면 어딘가 낯익은가요? 낯익어요. 그죠? 예,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가 특세를 시작했는데 적어도 어제와 오늘 특세에 참석한 사람들은 방금 봉독했던 25절 말씀이 생소한 말씀이 아니라 낯익은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입니까? 본문 25절 말씀에 기록된 이삭의 모습이 어제 우리가 만났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어제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젠 보증수표도 받아뒀겠다. 가만히 누워서 떨어지는 감이나 먹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제 저는 이 모든 것을 가리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기도다. 그렇게 표현했었지요. 이러한 기도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딱 한 번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반복됐습니다. 그야말로 어디를 가든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오늘 주신 말씀, 특별히 25절 말씀을 잘 보세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기도와 다른가요? 아닙니다. 같습니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굳이 꼭 집어서 이삭이라고 시작하니까 이건 이삭에 관한 말씀이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 만일 이삭의 이름이 쏙 빠졌다면, 어제 우리가 말씀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봤다면 우리 모두가 이것도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똑같다는 거죠.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따라서 할까요? 신앙도 배우는 것이다. 신앙도 배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로 선택해주는 은혜가 없이는 신앙생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은혜가 출발점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거기가 끝은 아닙니다. 누구나 은혜로 출발한 신앙생활의 그 다음 단계는 배움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처럼 부모와 이 자식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요.
부모가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말로만 말고 어떻게 보여주느냐,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가 결국 자녀의 신앙의 앞으로의 명암을 구분하는 잣대가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전도자와 전도받은 사람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맺어진 여러 교우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또 청지기들이라고 불리는 일꾼들을 세워놓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세워놓은 일꾼들을 통해 신앙생활을 배우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배움의 모델이 될 사람도, 또한 그것을 배우는 사람도 서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배움의 모델이 될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제대로 서 있는지 늘 살펴야 합니다. 교육자들 말할 것도 없고, 직분자들 말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제대로 잘 서 있나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배우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배움의 모델들이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배우는 사람들은 뭘 배워야 되겠어요? 장점을 배워야지요. 강점을 배워야지요. 좋은 점들, 옳거니 요거는 정말 내가 꼭 배워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것들은 그냥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인데 그야말로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역행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이런 거죠. 가르쳐야 할 건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지 말아야 할 건 가르치는 배움의 모델들이 있다는 거죠. 배워야 할 건 배우지 않고 배우지 않아야 할 것을 배우려고 하는 이상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팎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암초 노릇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교회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리고 이런 일밖에 할 게 없는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댁에 앵무새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앵무새는 날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했습니다. 참으로 기특한 녀석이. 그 목사님께서 이제 어느 날 한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서도 앵무새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우리랑 똑같구나 생각하고 그 녀석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다가가니까 그 앵무새가 갑자기 죽어라 이놈아, 죽어라 이놈아, 죽어라 죽어, 그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다분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목사님이 마음을 딱 가라앉히고 이 가정에 좀 불화가 있나 보다 싶어가지고 얼마나 집사님 민망해요. 이렇게 민망한 집사님에게 우리 6개월 동안 앵무새를 서로 바꿔서 길러봅시다. 그렇게 목사님이 제안을 했어요. 시간이 흘러갔어요. 6개월 후에 다시 목사님 집으로 돌아온 지 목사님 네 앵무새가 목사님을 보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죽어라 이놈아, 죽어라 이놈아. 어이가 없지요. 6개월 만에 이 돌변한 앵무새를 바라보던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 앵무새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너 이 녀석, 6개월 전에 우리 집에서 했던 말을 그새 잊어버렸냐? 자, 따라서 해봐.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앵무새가 도무지 모르겠다는 듯이 목사님을 빤히 쳐다보다가 한마디 했어요. 너 죽을래?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우스개 이야기지만 생각할 거리가 많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배움의 모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맨날 싸움을 일삼는 집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싸움닭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혹은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강의할 기회가 있을 때도 꼭 사람들에게 서로 축복하게 하는 겁니다. 목사가 시키니까 억지로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축복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또 새벽에 축복하라고 그러면 좀 싫어하시는 여자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 왜 눈곱 있는데 아는 척하게 하냐 이거예요. 왜 머리가 정리도 안 되는데 축복하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는 분들이 있긴 하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도 배움이에요. 다툼과 시비가 넘치는 곳에서는 다투는 방법과 시비 거는 방법을 배우지만 축복이 있는 곳에서는 축복의 비밀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삭은 정말이지 아주 잔잔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신앙만큼은 잘 배웠다는 거죠.
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기도를 힘썼던 아버지로부터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기도를요 제대로 배웠어요. 그리고 배운 대로 기도했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본문을 좀 벗어나서 위로 몇 절 올라가 볼게요.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2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놀라운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말씀하신 걸 제외하고 성경에 100배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복을 누린 사람은 이삭밖에 없어요. 이삭이 받은 복을 보라는 게 100배의 복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이구야,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구나.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대로 그대로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00배의 복은 그 결과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바뀌면 안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삭처럼요, 배운 대로 하는 기도, 이건 역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제 10차 특세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이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훈련 받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배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가정들이 보이는데요. 아직 아이들이 방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아이들도 깨워서 특세에 참여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뭐 다른 요일은 몰라도 특세 기간 동안 우리가 6주 동안 할 거니까 이제 이번 주간 지나가지만 이 토요일, 내일 같은 토요일에는 우리 아이들도 깨워서 함께 이 기도하는 시간에 참석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배운 대로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해 가고 또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만이 아닙니다. 목장 식구가 됐든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성도가 됐든 이런 때에는 서로 깨워가며 기도하는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배운 대로 하는 기도가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이 새벽에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기왕이면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